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복음의 본질적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죠. 도대체 어떤 은혜와 믿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버이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 부처님도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태어나는 거죠.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모님이 있는 것도 은혜고,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믿음이냐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받아들이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배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왜 문맥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는가, 참 너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할 정도라는 거죠.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그 개념은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의 상태에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허물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가 허물이고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마음을 세상에게 준 상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창조의 근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미 죽은 상태다. 그가 대통령이든 대학 교수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빠져 산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그 풍조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거죠.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흐름,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사상, 가치관, 사람들의 욕망, 이 세상의 흐름에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라갔다. 나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그 역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든지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겉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설교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귀의 역사의 영향력 속에 있다라는 전제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고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판단은 옳다. 너 판단은 틀렸다. 내가 분별하는 것은 맞다. 너가 분별하는 것은 틀리다. 정치인들이든 경제인이든 국민들이든 뉴스 언론인들이든 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토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가 지금 5절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준 상태,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와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내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을 한다, 6.25처럼. 그러면 내가 북한 편이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군이고, 대한민국 편이다 이러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적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에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6절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와 믿음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은혜이고 믿음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건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고요, 주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내 몸이 하늘에 앉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고 나의 영이죠. 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지금 보세요. 일한다고 일에 쏙 빠져가지고 세상 문제 걱정, 이 땅의 문제에 마음이 쏙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앉혀진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풍성한 게 아니고 지극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았다.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한다.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구원의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이 오는 여러 세대,
여러 세대에게 지금 나타내길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뭐냐면 그냥 문맥 그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풍성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병이 고쳐지고 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내 마음이 앉히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풍성함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나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행위에서, 내 의에서 날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할 건덕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은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성질 자체가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다.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살리셨다.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고 함께 일으키시고, 이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싶다 해서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내가 하나님 보좌에 내 마음이 도달하고 싶다 해서 도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구원이 오늘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결론적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착각하지 말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막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의 문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행위에서 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자, 선한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0절부터 시작된다. 선한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또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전도, 봉사, 구제,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행위에서 나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을 끊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의 행위를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 가운데가 뭡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하늘 보좌에 앉히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상태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또 자녀를 섬긴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느냐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 지금 내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풍조 가운데 있는 상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으셨는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된 상태. 그 상태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다라고 바울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과 성천이에요. 죽은 것보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하늘에 앉히는 상태는 내 의지와 내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앉히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는 이 복음보다 더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뿐이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왜 죽었다라는 강조하냐?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정말 죽기를 선택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 어떤 것도 네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앞으로 가기까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원하고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모든 것이 은혜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너의 영역이다. 너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다.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는 사실을 성경에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어라는 거죠. 언제 살리실지, 언제 내 마음을 하늘에 앉히실지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내 심령을, 나의 영혼을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이 하늘에 앉힌 상태에서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상태에서는 행하는 모든 것은 이미 사랑이에요. 이미 긍휼이고 이미 섬김이고 이미 생명이고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볼수록 깨닫는 것은 왜 이렇게 쉽고 단순한 말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했고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아리송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씀이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하늘에 앉힌 그 상태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앉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